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약해져 있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위로와 언약과 긍휼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평소에도 새벽기도회를 잘하거나 평소에도 기도를 잘하지만 이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단어가 붙으면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벌써부터 마음이 지칠 것만 같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고민도 되어지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몸부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예요. 그 비난하는 소리에 무시하는 소리에 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갈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벼락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영혼의 메마른 샘의 위로와 은혜가 채워지는 때, 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볼 때예요. 과거에 의대생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기사냐면 위급한 문제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그 담당 진료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은 도착했는데 병원은 도착했는데 진료를 받지 못해서 그 의사 있는 병원 담당할 수 있는 진료과 의사 있는 병원을 찾다 헤매다가 구급차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기사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나를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언약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그 영혼의 갈급함과 아픔과 답답함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뭐를 갈망해요? 응답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중요하고 필요한 건 어떤 내 삶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거나 내 아픈 질병이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의, 나의 어떤 인생의, 나의 심령의 어떤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해요. 쉽게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시장통 가다가 그만 딴 데 구경하다가 저도 어렸을 때 번데기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한참 보다가 엄마를 놓쳐버려요. 그때는 시장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막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하고 이제 아이가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달래보려고 지나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저씨나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계속 불안해요. 그렇죠? 계속 불안하고 계속 울어요.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아이고야 승만아 이놈아 어디 있었어 라고 막 때리면서 엄마가 이게 안기면 비록 몇 대는 쥐어 막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때요? 해결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갈망하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금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시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내 인생의 약점과 내 믿음의 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기록되는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거부가 됐어요. 떵떵거리는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금이 환영하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야복강이라는 그 조그만한 강만 건너면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구야 이게 누구야, 야곱 아니야, 안 그래도 너 온다는 소식 들었어. 야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너 부자 됐다고 진작 우리에게 말해줬어. 근데 너 그거 아니야. 네 형 에서가 너 온다는 소식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정예 병사 400명 끌고 지금 너 잡으러 온다 해. 너 어떡할래? 그때 야곱은 마음이 무너지죠. 사람의 모든 계획과 계략과 방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한번 자기 목숨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첫 번째 아내에게, 두 때는 두 번째 아내에게 맡겨주고 심지어는 자기는 건너가지 않아요. 그리고 야복강 안 건너간 상태에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 옷장을 놓지 않죠. 밤새 놓지 않고 부르짖며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떼어 놓고 야곱은 평생 저름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왜 주목해야 되냐면 야곱은 그동안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형 에서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갈망했지만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자기 모든 소유가 떠나버리고 처절하게 혼자 있는 그 시간,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그 두려운 소식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순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본성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본성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거기서 만났어요. 어디서요?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야곱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뀐 야곱이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두렵고 떨리는 형 앞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 바쳐서 형님,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드릴 테니까 아이고 눈 좀 한번 감아주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홀로 형 앞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을 엎드려서 절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야곱이 부자였다니까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기 외삼촌 하란하고 더불어서, 라반하고 더불어서 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자존심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형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기 형에게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근본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알고 또 교회 일 좀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야곱 같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깨달음이 있는 시간, 거꾸러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힘들죠. 피곤하죠. 하루 어떤 삶의 리듬이 깨질 수도 있어요.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코피도 흘리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약함과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통로 되어준다고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뚝딱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만나주시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압력, 공격, 핍박이 쏟아져 내리죠. 그때 본문의 저자는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로, 눈물로 그의 믿음을 살아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기도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기도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무게와 아픔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 그 나를 짓누르는 압박으로 쏟아져 나오는 탄식처럼 내뱉는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해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집 잘 못 보는데 고기나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하려면 압력밥솥을 하면 맛있어요. 밥도요, 전기밥솥에 하는 것보다 압력밥솥에 하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근데 압력밥솥은요, 모든 것을 꽝꽝 이렇게 막아놓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을 떼면요,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물이 수증기가 돼서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막 쌓이고 쌓인 압력밥솥이 안 터져요. 왜 안 터지는가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압력밥솥이 안 터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위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돌아가면서 치치치치 소리 내는 조그만한 벨,
종, 그것이 압력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 터지면 죽는데 큰일 났어. 지금 고기가 있고 쌀이 있고 뼈도 있고 아무튼 난리가 났어. 치치치 소리가 나잖아요. 그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그 소리가 그 압력밥솥의 음식이 되게 하고 압력밥솥이 터지지 않게 해요. 기도의 자리가 그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가장의 책임, 내가 감당하려고 오늘 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 그 외에 중직자로 사명자로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직책, 남들은 모르는 나의 삶의 버거운 문제들을 그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문제나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살지? 라고 고민되어지는 사람도 그 사람도 살아내는 것들 가만히 보면 기도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압력밥솥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조그마한 쥐가 움직이면서 치치치치치치 하면서 아이고 뜨거워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버티냐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추가 계속 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내가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압력밥솥의 그 추처럼 작은 신음의 소리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버티고 감당하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유사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인데, 사무엘 1장 한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참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건 장애인이나 어떤 문제 있는 여인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이 찍힌 거거든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사람들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할게요? 성전 올라가서 기도조차도 안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죠. 비명 같은 울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명 같은 한나의 울음의 기도를 드시고 한나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의 약함과 내 삶을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아픔을 주님께 비명 같은 신음소리로 고백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 길을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아픔을 고백하면 내 흠밖에 되지 않아요. 야, 그러냐, 어째 그럴까라고 들어주다가도 그 사람 뒤돌아서면 야, 너만 알고 있어라. 저기 신의중앙교회 누구는 야 그런다더라. 그러면 이제 나도 몰랐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고백하면 가시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내 아픔을 고백하면, 잘 들으세요, 그것은 보석이 되어서 돌아와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랬어요. 자기 아픔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억울함을 주님께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비명처럼 비우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첫째 아들을 사무엘로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딸과 아들과 해가지고 6명을 더 주셨어요. 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고난주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VIP 대접해 주신대요.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더욱더 만져주시고 아픔과 눈물 가운데 그것들을 보석으로 바뀌어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자리에 나올 때 낙심이
소망으로 찬양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죠. 영혼은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그 시편의 저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 절망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에 왜 배가 다니는가?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등대가 있어서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절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더 깊은 어둠과 수렁 가운데 무너지지만, 그 어둠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으로 파도와 바람과 요동치는 그때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힘은 자기의 잘남이 아니었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어요. 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최인철 목사님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원래 그분이 건축 리모델링 생각도 안 하셨어요. 오자마자 이제 박철호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박철호 목사님의 막 이제 바람을 잡은 거예요. 나는 이게 건축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이제 그분은 목회 연륜이 있으시니까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 어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떤 교회가 어떤 바로 서는 게 먼저다라고 이제 기도 중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천사김에서 1,000만 원을 줘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리모델링, 그냥 벽에 도배나 바람이 씌니까 그것만 좀 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온누리관 건축하고 느꼈잖아요. 요만큼 하려는데 하다 보니까 이만큼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 기도를 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래요. 아니, 공사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자재를 사드니까 일꾼의 일상도 들어가고 밥값도 들어가고 운행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하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렵잖아요. 아니, 답답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걱정이 안 되세요? 아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건축하는데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돕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다른 분들도 돕는 거예요. 또 다른, 왜 이 이야기하냐면, 우리 시차안에 또 다른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교회는 지금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무슨 차이인가요? 한 사람은 일을 시작함으로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렇죠? 한 분은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돈이 만들어져야 일을 하지라는 주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는 비밀을 지금 말하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라크 때문에 지금 석유 파동으로 지금 난리가 나기 일보 직전이고, 염전값으로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로 또 우리가 점점점 늙어가니까 힘이 없잖아요. 늘 걱정의 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성경은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잠깐만요. 아무리 짱짱하고 팔팔한 것들도 그 힘 사라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꼬부랑 할아버지도 괜찮아요. 꼬부랑 할머니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기쁨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올 한 해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들이 열려지고 그 문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거예요. 단언컨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둘째 날부터, 첫날도 아니에요, 둘째 날부터 이미 한숨만 나오고 머리만 대면 잠이 오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묵묵히 감당해내면 다섯 번째 날부터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마지막 순간을 다 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확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로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신주관교회 성도들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절망과 답답하고 무거운 일들과 마음이 우리를 짓눌러도 주님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